반갑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만이 찬양 부르십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한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범사에 나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범사에 나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본문은 율법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숭배를 한 사건입니다.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머물다 내려옵니다. 40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인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겪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 새로워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40일의 금식 참 힘들고 시험까지 받으셨지만 그 후에 바로 공생애를 새롭게 출발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지금 본문을 통해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험의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을 40일이 의미하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정말 시험의 기간, 고통만으로 점철되는 기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 힘의 시간, 새롭게 날아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인지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1절 더딤을 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딤. 이것은
보쉬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동사는 연기하다, 지연되다, 그래서 실망하다, 당황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기되면 실망합니다. 지연되면 무조건 낙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연기 그리고 지연, 이 시간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역사하심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결코 낙담치 말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오히려 먼저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명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낙심했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1절 신을 만들라 아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그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가시적인 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신의 대리자로 이었던 모세가 없으니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즉 모세가 신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십계명을 통해 새긴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명하셨으나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면 신이 아니지요.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 두 번째 특징은 여러 신을 만들라 요구하고 있어요. 신을 만들라 했을 때 그 신의 원어를 보면 엘로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신들을 만들어내라. 이것은 애굽적인 다신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 다신 숭배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한 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인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지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그 책을 보면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미국이지요. 교인들의 89%가 교회의 목적은 나와 나의 가족을 돌보아주는 것, 그 필요를 돌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7%만이 영혼 구원이다 라고 답했어요. 결국 미국 얘기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얘기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내가 신앙하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나의 필요, 내 가족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 분입니다. 맞춤옷처럼 나에게 딱 맞춰주는 하나님, 한마디로 내가 만든 신을 원하는 겁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집트인들로부터 받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성막과 그 기구를 위한 것인데 그런데 주신 물질을 우상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관한 행동이 이렇게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4절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직접 부어 새겨서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하지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5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합니다. 절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그인데 이것은 잔치, 축제를 의미합니다. 6절에 그 축제의 모습이 나오지요. 바로 이 마지막 표현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뛰놀았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차크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 활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송아지 형상인데 소는 힘과 생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제사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방인의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더러운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고난의 기간을 보낼 것이냐,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열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경외함에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경외받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추앙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입맛대로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영광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40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40의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인도해 줄 사람도, 나에게 힘을 줄 물질도 건강도 그 어떤 힘을 줄 그 어떤 것도 없는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경외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나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리바이벌, 새로운 부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